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서 영원한 하나님의 의의 나라로 옮기셨고, 우리가 예수님 피로 영원히 죄가 씻겨져서 의인되어 성령을 받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을 시킨 그 말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영원한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이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희들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 당신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정말 받아야 하는 영원한 불의 지옥의 심판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값 대신하여 심판을 당하시고 예수님의 보배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의인으로 태어나면 천국에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방송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구원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보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지금 이 말씀은 이제 구약의 제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모형이잖아요. 구약의 제사는 2절에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네. 지금 여기를 설명하고 있죠. 네. 등대, 7촛대의 등대와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이제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 떡상이 있고요. 이는 성소라 일컫고, 여기가 성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문으로 들어가면은 이쪽 이게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맨 마지막 맞은편에 보이는 것이 향단이죠. 네, 여기 향단. 그리고 이제 북쪽에 이쪽이 이제 동문이기 때문에 북쪽에 이제 떡상이 있고 맞은편에 이제 7촛대가 있습니다. 성소입니다. 그리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예.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여기 성소가 있고 요 뒤에가 지성소거든요. 요 뒤에가 지성소. 자, 지성소는 여기 지성소입니다. 네. 지성소. 네. 좀 흔들리죠, 화면이. 제가 이제 한 손으로 붙들고 있어가지고. 자, 4절. 금향로와, 금향로, 있습니다. 네. 이제 금향로는 이제 뭐냐면은 대제사장 아론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이제 속죄소를 들어오거든요. 그때 이제 금향로를 가지고 들어와요. 왜냐하면은 그 향로의 이제 향이, 그러니까 이제 번제단에서 이제 불을 향로에 담아가지고 두 손에 곱게 간 그 향을 갖다가 이제 향로에 넣어서 그 향이 이 시은주화를 갖다가 시은주화를 이제 연기로 이렇게 여기 이제 언약궤 바로 뚜껑 위에를 이제 시은자라거든요. 그 시은자를 이제 이 향연으로 가리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 보이시죠? 이것이 언약궤잖아요. 금으로 쌌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는 나무로 되어 있어요. 나무, 시띠나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카시아 정도로 이제 아카시아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아카시아 같은 그런 종류로 보면 돼요. 이제 시띠나무를 해가지고 개인적이 단단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저기죠 사막에서 자라는 거기 때문에 시띠나무가 그래서 이제 그 시띠나무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거 만드는 거라기보다 이렇게 깎고 뭐 해가지고 그걸 금으로 씌워가지고 이제 언약궤를 만든 거예요. 언약궤를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는 언약궤라네 그죠?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뭐가 있냐 하면은요 언약궤 안에 뭐가 있느냐 언약궤를 좀 크게 여기 이제 언약궤가 나옵니다. 근데 천사가 굉장히 이제 이 성경에 이 천사의 어떤 뭐 어떻게 뭐 얼마로 만들어라 이제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여기 천사가 굉장히 크게 나오죠. 예. 이제 언약궤 이 언약궤에 이제 채로 끼워져 있죠. 채로 이렇게 돼 있죠. 그 위에가 이제 여기가 뚜껑, 요 시온자예요. 요 뚜껑이. 네. 그 안에 뭐가 있냐 하면은요. 이 언약궤, 궤라고 하는 말은 The Ark of Covenant. 알크, 궤, 상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상자가 그러니까 언약궤의 안팎은 금으로 입혀졌는데요. 그 속죄소 그 위에 2.5 규빗 곱하기 1.5 규빗의 속죄소가 놓여져 있습니다. 네. 속죄소 끝에 금으로 된 두 그룹이 속죄소를 내려다보며 맞대어 무릎을 꿇고 서 있습니다. 이 보좌는 은혜의 보좌 멀시 세트. 속죄의 피가 1년에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에 죄를 용서받는 그 속죄의 피가 1년에 한 번씩 이 위에 뿌려졌습니다. 네. 자, 이 안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요, 여기 지금, 이렇게 작게 나오는데요. 이 안을 지금, 이제 언약궤 안에 지금 이렇게 보이게끔 했는데, 사실 이 언약궤는요, 우리가 보면 죽어요. 그래서 이제 옮길 때도, 이렇게 싸가지고 옮기고요. 만져도 죽어요. 이 언약궤는. 이거 1년에 딱 한 번만 그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은, 수송아지, 이제 아론의 죄를 씻은 수송아지, 아론과 그 권속의 죄를 씻은 수송아지,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회중의 죄를 씻은 그 수염소의 그 피를 들고 딱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야 되는 곳이었어요. 이 언약궤는. 그래서 이 아론도요, 그냥 보면 죽어요. 아론도 그렇고 다. 근데 이때는 이제 피를 들고 들어갔으니까. 그 규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은 그 수송아지, 수염소의 피를 들고 들어갔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전에 이제 향로로 이제 그 향을, 이 언약궤에 이렇게 향로를 놔가지고요. 향로에 이제 향이, 올라가면서 시온자를 덮으면서 이제 아론이 죽지 않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피를 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이 모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지만은 언약궤는 쳐다보면 죽는다. 그리고 만져도 죽는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항상 옮길 때 있잖아요. 덮어요, 덮어. 그리고 이제 덮어가지고 덮은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옮기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조그맣게 나오는데요. 여기 만나를 담은 항아리, 또 여기 네모나게 있는 게 이제 십계명을 담은 두 돌판,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제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이 안에 거를 이제 이 모형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제 직접 만든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 치수에 따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걸 책에다가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그래서, 뭡니까? 그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다가 죽었죠. 성경에는 뭐 5만 70인이라고 나오잖아. 그죠? 베스메스 사람들.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예. 그래서 이제, 왜 빼앗겼냐 하면은, 어떤 언약궤의 진정한 뜻을 모르고, 어떤 그 언약궤 자체를 아주 그냥 숭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언약궤 위에 뿌려진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 때문에 내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롭다. 이 말씀을 백성들이 믿어야 되는데요. 그러지 아니하고 뭡니까? 어떤 내가 뭐 예배를 드리니까 라든지 어떤 그 사람들이 왜 목에다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고 그러죠. 그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하고 다녀요? 이 십자가 목걸이가 나를 지켜준다 어떤 이런 게 있잖아. 그죠? 십자가가 지켜줍니까? 여러분을? 그렇게 이제 여겼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이제 자랑스러워서 이제 걸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자랑스러워서, 걸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10계명에 2계명에 뭐라고 말씀하죠? 10계명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가 어떤 십자가를 만들어서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위할 것이 아니라 그건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이 너희 죄를 얼마큼 씻었다? 단번에 영원히 씻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 너희 죄값 대신하여 심판당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이 너희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말씀을 믿어서 의인으로 태어나야 한다. 이걸 말씀하는 거거든. 복음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 자체를 갖다가 숭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가면 이길 줄 알고, 야, 블레셋 쳐들어왔는데 우리 언약궤 메고 나가자. 언약궤를 자기네 마음대로 옮깁니까?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쵸? 옮길 때, 그때 옮기잖아. 근데 이제 전쟁에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러고 나갔어요. 그 처음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은 엄청 무섭다는 걸 알고 있거든, 블레셋이. 그래서 처음에는 덜덜 떨었어요. 근데 이제 블레셋이 뭐라 그랬냐면, 아이고,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 그냥 아주 그냥 싸워보자. 이래가지고 막 싸웠네? 근데,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이 언약궤가 지켜줄 거야. 이래갖고 이제, 그랬는데 결국은 블레셋이 이겼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을 업신여기던 엘리 제사장의 그 두 아들, 험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 군사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언약궤는 빼앗기고.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이제 그걸 못 막은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이요, 언약궤 메고 전쟁터에 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러면 이제 엘리가 안 돼! 이래야 되는데 말릴 힘이 없어요. 말릴 힘이 없어. 그래가지고 아유, 엘리도 그랬겠지 뭐. 아유, 뭐 괜찮겠지 뭐 이러고. 그래서 이제 딱 언약궤가 나가는 순간에 엘리의 마음이 막 덜덜덜 떨리는 거야. 이야, 이거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같아. 어떡하면 좋아?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 전령이 대제사장이요, 저기 아드님이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엘리가 그렇게 안 놀래. 예견을 하고 있었지. 왜냐하면은 먼저 번에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했거든요. 그리고 네 두 아들이 한 날 한시에 죽으리라. 그리고 이제 그 엘리 집안에 저주를 선포하셨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놀라지를 않아요. 근데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언약궤를 벌써 이랬는데 벌써 놀래가지고 문지방에 앉아가지고 완전히 목이 부러져갖고 죽었어. 그때 나이도 많아요. 엘리가 90이 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비느하스의 그 부인이 아이를 날 때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비느하스 부인도 놀랬어. 그래가지고 갑자기 아기를 낳는 거예요. 조산을 하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비느하스의 그 부인이 막 절망하면서 죽어요. 아기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면서 너무나 슬프게 있잖아요. 이 세상을 떠나 아기 낳다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 있었습니다. 7달을. 근데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두진 않으세요.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독종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아주 블레셋 사람들이 막 독종으로 죽어가는 거야. 요새 말하면 그 우한폐렴, 막 독종이 일어나가지고 막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옮기는 거죠. 옮긴데 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옮기는 데마다 죽어나가거든.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이 이제 7달을 있었는데,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다곤신 있는 데다가 이 언약궤를 모셔놨거든. 그랬더니 다곤신 제사장이 오늘날의 음력 카톨릭이요. 그러니까 다곤신, 이 신부들이 쓰는 이 물고기 모자의 모양 있죠? 그게 바로 다곤신이에요. 그 비늘 같은 거, 망토 같은 거 막 입고서 어떤 특별한 미사 할 때 입잖아. 그게 다곤신이라고. 다곤신이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죠. 태양신을 섬기는데 밤에는 낮에는 태양이 있잖아요. 밤에는 어둡잖아.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 생각에 이제 낮에는 태양으로 있다가 밤에는 바닷가 속에 들어간다, 태양이. 지네들이 볼 때 어때요? 태양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바닷속에 들어가는 것 같잖아, 그지? 그래서 바닷가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떠오르는 거 떠오른다라는 표현도 웃기죠. 바다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 태양신이 바닷속에 들어갔다. 그래서 물고기 신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밤에는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 신, 그 다음에 이제 낮에는 태양신이다. 이것이 다곤신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신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물고기 입 왜 있잖아. 여러분 그 슈퍼마켓 가면은 왜 물고기들이 입 벌리고 있잖아, 그죠? 입 큰 거 이렇게 물고기 벌리고 있는 그 모양이 카톨릭 교주가 쓴 이 뭡니까? 교주뿐만이 아니대. 주교도 엄청나게 많이 쓰더라고요. 물고기 모양 하고 벌리는 거.
아 하고 벌리고 있는 거야. 어디를 향해서? 태양을 향해서 아 벌리고 있네. 그지? 모자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비늘로 된 망토를 입죠. 이 카톨릭 교주가. 그리고 특별한 미사를 지냅니다. 저 카톨릭 교주가 입었던 옷 누가 빨을까요? 누가 세탁을 합니까? 에? 그리고 그 많은 카톨릭 신부들 누가 다 밥을 해먹이나요? 카톨릭 신부들요 자기네들이 밥 안 해먹어요. 안 해먹어. 빨래도 자기네가 하는 게 아니잖아. 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죠? 끔찍해요. 그래서 그 다곤신 있잖아요. 다곤신 그 제사장이 그러니까 오늘날 음료 카톨릭이요 그러니까 들어갔더니 다곤신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자빠져 있는겨. 그래갖고 이게 세워놨어. 그래서 그 다음날 들어가 봤더니 머리 몸뚱이 뭐 다 잘려 있는겨. 그냥 팔다리 다 잘려가지고 문지방에 이렇게 딱 걸쳐 누워 있는 거예요. 몸뚱이가. 그래서 이제 기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독종이 막 재앙이 시작이 돼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갖고 이제 속죄제를 드리자, 속건제를 드리자 그래. 속건제. 작은 애들이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블레셋이 섬기는 신이 쥐잖아요. 쥐. 그래서 금쥐 5개, 독종 5개. 그러니까 금이 굉장히 많아야 되죠. 쥐를 5개 만들고 독종 모양으로 5을 만들어가지고 그건 뭐냐 하면은 이제 이 5 성읍. 블레셋의 5 성읍. 5의 그 족장. 그걸 의미하는 그 해가지고 이제 수레에다가 수레에다가 이제 그 언약궤를 싣고 그리고 이제 그 뭡니까 금독종 5 금쥐 5을 이제 싣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자 결정이 난 거예요. 그 수레는 이제 소가 끄는 거예요. 소. 이제 송아지 갓난 소가 젖이 줄줄 나는 소가 이제 송아지를 이제 소를 끄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송아지는 그 언약궤를 이제 모시고 가기 위해서 그 소를 이제 끄는 건데요. 송아지하고 이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송아지가 본성으로 말미암을 것 같으면은 그쵸? 젖이 퉁퉁 풀어가지고 송아지를 먹여야 되는데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그죠? 우리 아가 소 좀 먹여야 되는데 우리 아가 소 좀 먹여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막 그 나는 싫어 막 이러면서 이제 그 뭡니까 자기 이제 송아지가 있는 곳으로 송아지가 가려고 하면은 이 재앙은 우연이 된 것이고 그러지 아니하고 송아지가 곧바로 이스라엘 쪽으로 발걸음을 향해 갖고 가면은 이 재앙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은 것인 줄 알라 라고 자기네들 마음에 딱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 송아지가 엄마 하면서 어린 송아지 울어대도 가렵니다 벳세메스로. 이 찬송 있죠. 자, 이 송아지가요 본성으로는 송아지 그러니까 소가 본성으로는 송아지에게 가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쫙 갑니다. 아주 뭐 조금도 치우치질 않아 똑바로 벳세메스로 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그곳에서 그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에 뭐가 있지? 이러고 쳐다본 거예요. 문을 열고.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에 보면 5만 70명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뭐 세월이 흘렀다고 아유 괜찮겠지?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아주 겁이 없게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이제는 아닐 거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을 한다고 사람들이. 어떨 때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사람보다도 못하게 여기잖아요. 예? 참 기가 막히죠? 예. 그래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언약궤가 이제 기란 여아림에 모셔지는 말씀이 사무엘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끄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엘리 집안의 그 멸망에 대해서, 그러니까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엘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천국에 갔죠. 근데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가 비록 대제사장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있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복음을 멸시했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근데 물론 거기에는 대제사장 엘리의 책임이 있어요. 왜? 등불이 힘에 달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엘리도 대제사장을 하면서 이제 자기 혼자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이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희미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식들을 복음으로 양육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만 사랑한 거야. 아유, 우리 애들을 얼마나 어떻게 맛있는 거 먹이고 입힐까. 아이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천국을 가야 되는데, 어떤 이런 간절한 마음보다는요, 아이들이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구원을 못 받은 거지.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래서 복음을 아주 멸시했어요.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영원한 불못에 간 거지.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뭡니까? 그래서 엘리의 그 집안에 대한 저주의 선포를 사무엘도 했다고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무엘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기 교단장이라든지 뭐 교단에 높은 위치하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가가지고 뭐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서 이렇게 저주를 선포했다 이 말하기가 쉽습니까? 그쵸? 네. 근데 사무엘은 또 이제 이 엘리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고 자기를 여태까지 키워주신 분이거든요. 근데 참 마음이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도 이제 알았다고 그렇게 받아들이죠. 네.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히브리서에 지금 자 여기 보면은 9장 4절에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네. 언약의 비석들 10계명을 담은 돌판이입니다. 왜 언약궤에 집어넣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만 딱 우리 앞에 있으면은요, 우리는 다 그냥 영원한 불못을 가야 돼. 예. 근데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그 죄 있잖아, 그죠? 모든 죄 누가 씻었어요? 예수님이 피로 영원히 씻어놨어요. 언약궤 그 뚜껑 씌운 자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잖아.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제
그 아론의 지팡이 살구나무로 돼 있죠. 지팡이는 이미 죽었잖아, 그죠? 근데 거기에서 싹이 나고 음이 돋고 열매가 맺었다는 얘기는 아론이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사람으로서 이제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이제 알리고 전파하는 사람이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 아론이 복음을 향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부활을 하잖아요. 부활을 해. 예. 그거를 이제 앞장서서 이제 말씀을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이롭다 이 복음의 말씀을 앞장서서 전하는데 이제 쓰임 받는 아론이 그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모두 복음 전하는 그 사역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거를 이 아론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은 이 부활을 합니다. 부활. 그쵸? 다 부활을 해요. 그러면은 뭐 아론 밑에 있는 아론하고 너만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냐? 이러고 따졌던 그 이스라엘 11지파의 그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이 막 따졌잖아. 그죠? 그 지팡이를 이제 갖다 놓으라 그랬잖아. 그죠? 지팡이를 갖다 놓으라 해가지고 12지팡이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나무 음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셨어요. 근데 살구나무가 죽었는데 열매가 맺을 수가 없죠. 그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론이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었다.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가 이제 부활을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이제 복음으로 나가잖아. 그죠? 이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때로는 이 복음이 아니라 왜 우리 맨날 복음만 얘기하냐? 좀 어떻게 좀 우리가 또 막 정교에서 말하는 것대로 우리도 뭐 어떻게 하면은 이러면서 종교가 말하는 거를 막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복음만으로 나가는 교회를 향해서 왜 너네는 복음만 얘기하냐? 이것이 이제 아론에게 대드는 그 11사람들의 11사람들의 그 뭡니까?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복음만으로 나가는 이 아론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거든. 그랬는데 이제 어떤 권위? 대제사장. 대제사장. 근데 이제 이 11명이 너만 대제사장이냐? 우리도 대제사장 할 수 있어. 이거잖아.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왜 복음만으로 나가냐? 우리가 복음이 아니라 어떤 뭐 생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이제 어떤 핍박받기 싫어가지고 종교가 원하는 대로 이제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복음만으로 나가는 아론을 향해서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은 딱 보여주셨어요. 복음만으로 나가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복음만으로 나가는 그것을 이제 딱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네. 아론의 쌍난 지팡이 5절에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참 여기 이제 언약의 비석들 율법에 대해서 지금 나왔으니까요. 율법. 자, 율법은 십계명이 있고 십계명으로 말미암을 것 같으면 어때요? 율법에는 십계명이 있고 제사법이 있습니다. 십계명만 딱 있으면 우리는 다 그냥 자동적으로 영원한 불못에 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제사법. 그것이 이제 구약의 제사법이죠.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성막을 말씀하면서 이제 제사 지내는 그 제사법을 주셨거든요. 그걸 다 합해서, 그리고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제, 그쵸? 여러 가지 뭐 살아가는 어떤 규례들이 있잖아, 그죠? 그 모든 것이 이제 율법이잖아요. 물론 이제 그 규례들도 이제 어겼을 때는 제사법에 따라서 이제 죄가 씻어지는 거지. 일시적으로. 네. 동물의 제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 제사의 그림자기 때문에 영원히 죄를 못 씻어요. 죄 용서 받을 때마다 제사를 지내고, 예. 또 7월 11일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에 죄가 사함받았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사람이 또 죄를 범해가지고 이제 그 죄사함을 또 받으러 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 죄사가, 그래서 이 번제라 그래가지고요, 1년에 늘 드려지는 번제, 상번제라 그래가지고 아침 9시, 오후 3시에 번제가 드려졌습니다. 죄 씻는 제사.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서 이제 그 피를 보신 거죠. 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흘려진 그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받으신 거죠. 네.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이제 구약의 제사는 일시적으로 죄를 씻었는데요.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히 죄를 씻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이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의 제사는 모형과 그림자로서 일시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사는 영원합니다. 그 효력이. 구약의 제사는 대속죄일 제사는 1년 동안을 씻었고, 일시적으로 죄를 씻었는데 예수님은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자, 우리가 100원의 동전을 가지고 슈퍼를 가면은 100원짜리 사탕을 살 수가 있어요. 1000원을 가지고 슈퍼마켓을 가면은 1000원짜리 살 수 있습니다. 10만원을 가지고 쌀집에 가면은 40kg 쌀을 살 수가 있습니다. 100만원을 가지고 어디를 갈까요, 여러분들? 100만원을 가지고 금방을 가면은 금을 이제 몇 돈을 살 수가 있겠죠? 가치가 그래요, 가치가. 그러면 예수님의 가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쌀 40kg를 산다 그러면은 바꾸는 거잖아. 바꾸는 거. 돈을 10만원을 쌀가게 주인에게 주고 쌀가게 주인으로부터 쌀을 40kg를 받잖아요. 그죠? 샀다라는 표현이 그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말씀하거든요.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피의 값어치는 어떨까요? 예수님의 그 피의 값어치는 우리 죄를 얼만큼 씻었을까요?
여기 지금 뭐라고 말씀하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성령이다. 예수님은 everlasting God,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그 가치는 뭡니까? 예수님은 그냥 영원히 사시는 분이야. 영원히 사시는 분이야. 끝이 없이 사시는 분.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우리 죄값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얘기는 우리 죄를 얼만큼 씻으셨다?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씻었다는 말씀은 뭡니까? 우리 죄를 얼만큼 씻었다? 예수님은 영원한 값어치니까. 영원히, 이제 값어치라는 말 쓰기도 이제 그렇지만은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그 언어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이 그 값어치가, 영원하시잖아. 영원히 사시잖아요. 그럼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씻었다는 말씀은 얼만큼 씻은 거예요? 얼만큼? 영원히 씻은 거예요. 영원히. 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라는 말씀은 우리 죄를 얼만큼 씻었다 그러니까 영원히 씻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이 죽으셨어. 우리 죄값 대신. 그리고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가지고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 없다 선포하셨어요. 네, 할렐루야. 예수님의 가치 어마어마하죠. 자, 인간의 죄는요. 인간의 죄는요. 여러분이 이제 이제 이렇게 또 그림으로 이렇게 말씀, 이제 이게 지금 영어 사전이거든요. 딕셔너리. 네. 자, 이게 이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이 이제 태어날 때 불순종의 영을 가지고 태어났죠. 불순종의 영. 이렇게. 불순종의 영이 여러분, 마음판에, 이게 마귀의 영이거든. 딱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냥 영원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엔진이 마귀의 영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이게 흘러나와요, 바깥으로. 자연히 흘러나와. 입을 통해서, 손을 통해서, 네. 발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흘러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 죄 때문에 영원한 풀못에 가는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끊어지고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이 육체가 죽잖아, 그지? 육체가 죽으면 영원한 불못을 가잖아. 그죠? 육체가 죽으면 영원한 불못을 가잖아, 여러분이. 그럼 불못에 이게 들어가거든, 이게. 이 불순종의 영이, 죄가. 그러면 영원한 불못에 가면 이게 없어지나요? 안 없어져요. 영원한 불못에 죄가 그대로 있어. 그래서 이렇게 불에 태우는 거예요, 영원히.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이 불순종의 영인 죄는요, 지옥에 가가지고도 안 타요, 안 타. 안 없어진다고. 영원히 타는 거야, 그냥. 그 불에서. 이 불순종의 영. 여러분의 영혼까지 같이.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백보자 심판에서 어때요? 여러분들. 몸까지 부활해? 심판의 부활로. 네. 그래가지고 영원한 그 불못에서 영원히 몸과 여러분의 영혼이 같이 불타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나온 몸이. 여러분의 영혼 같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의 그 상황 있죠? 똑같이
근데 이제 영원히 사는 몸으로 변해. 몸까지. 백보자 심판에서. 네. 그래가지고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불에 타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몸이 이제 이 땅을 떠나면은 육체가 죽으면 이 무덤 속에 묻히잖아. 땅 속에 들어가잖아. 그죠? 근데 이 몸이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불에 타는 거라고. 너무 끔찍하죠?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불순종의 영인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존재였는데요. 하여튼 모든 죄예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죄값 대신 심판당하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죄가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성령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세계에 있는 우리였는데 영원한 생명의 성령의 세계로 영원한 하나님의 의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거듭났다 그러는 거야. 거듭났다. 거듭났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불순종의 이제 이렇게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존재였는데요. 이렇게 옮기신 거예요. 예수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져 영원히 성령을 받고 이렇게 의의 나라로 옮기신 거죠. 여기에 있었는데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거죠. 그래서 이 땅을 떠나면 또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황소와 염소의 피도 죄를 그렇게 1년 동안 씻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그러니까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께서 죽으셔서 그분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히브리서 5절에 9장 5절에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난다치 말할 수 없노라. 그쵸? 여기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요 이 방송에 나오는 이 말씀을 틀어놓고 계속 들으시잖아요. 그러면은 말씀이 암기가 되고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리고 이제 뭡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씻었네 의롭네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면서 이제 구원을 받는다고. 지금 속죄소 지금 제가 찾는데요. 지성소 여기 이제 이렇게 이렇게 지성소가 있는데요. 저기 언약궤 지성소에 그러니까 지금 있잖아요. 여기 뚜껑이 있다 그랬잖아, 그치? 여기가 이제 교회 위에 뚜껑을 얹고서 이제 속죄소 은혜의 자리, 시온자, 멀시 세트. 요 위에 이제 그 대속죄일 날 아론이 이제 1년에 그 7월 10일 날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론과 그 권소고류에서 죄를 씻은 수송아지의 피,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서 1년 동안의 죄를 씻은 수염소의 피를 이제 이 언약궤 위에 7번 언약궤 동편에 7번 뿌리고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이 성소의 앞에다 언약궤 앞에다가 7번 뿌리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은 그 속죄의 제사.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제사의 그림자로 주신 것입니다. 자, 6절에 이 모든 것을 이같이 행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그렇죠? 제사장은 뭡니까? 성소까지밖에 못 들어가죠. 네. 그리고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8절에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이 구약의 제사는 완전한 게 아니다. 모형이다 이런 얘기예요. 10절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네. 그래서 이제 아까 11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 이터널 리뎀션. 예수님의 가치, 아까 말씀드렸죠.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얘기는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다 이런 얘기예요. 네. 자, 그럼 이제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10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쵸? 여기서 이제 율법이 뭡니까?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사함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수송아지나 뭐 어린 양, 이 동물을 가지고 드린 그 제사는 완전하지가 않다 이런 얘기죠. 네. 이 말씀하잖아, 그죠? 율법은 장차 오는 일에, 그러니까 율법이 뭐다 그러니까 율법 10계명에다가 10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드리는 속죄 제사, 제사법, 이게 다 율법인 거예요. 율법은 장차 오는 일의 그림자여 참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해마다 늘 드린다 그러니까 7월 10일 날 대속죄일 제사. 네. 그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해마다 드렸어요. 해마다. 네. 2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3절에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해마다 드려야 되니까.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5절에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나를 위하여, 나는 바로 납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기서 한 몸은 누굽니까?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누구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죠. 네. 6절로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7절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8절에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첫 것을 폐하셨다. 구약의 제사를 폐하셨다. 왜?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영원한 속죄를 들으셨기 때문에.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once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I am sanctified. 거룩하게 되었다. I became holy forever. 영원히 거룩하게 되었다. 이 말씀이죠.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구약의 제사죠. 12절에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네. 13절에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예수님의 그 피로 영원히 거룩하게 되었어요. 예, 거룩하게 된 자들을 또 어떻게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영원히 완전하게 해놓으셨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15절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예, 하나님의 법이 이제는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왜?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 사는 것입니다. 예. 17절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18절에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기억을 못해. 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완전히 그냥 다 뿌려졌잖아. 그리고 아예 없어. 죄가 없어. 예수님의 피로. 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이었고요. 자, 그러면은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네. 골로새서 2장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이 세례는 물론 이렇게 하는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못 박혔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죄가 못 박혔다. 나도 같이 못 박혔다. 그것이 세례입니다. 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못 박혔고 예수님의 흘린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롭게 되었다. 죄없게 되었다. 13절에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할렐루야.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율법입니다.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네. 할렐루야. 자,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3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 손할례당이 예수님의 피로 죄를 반만 씻었어. 반은 인간이 씻어야 돼. 맨날 용서받아갖고 이것이 이제 손할례당이에요. 네. 자, 3절에 손할례당을 삼가라.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막혀있던 죄의 담이 완전히 허물어뜨려졌어요. 15절에 원수된 것 곧 그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예,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